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우리 모두 다 부활절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또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활을 처음 맞이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부활이 어떨 때는 이 두려움으로 다가왔을 것이고 또 어떨 때는 굉장한 이 의심으로 다가왔을 것이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뭔가 이 굉장한 이 혼란에 빠졌을 거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부활을 믿게 되고 부활을 더 이렇게 확신하게 됨으로써 더욱더 그들은 이제 힘있게 예수님을 이렇게 증거하고 전파하고 나아가서 천국 소망에 대한 소망도 더 커졌을 것이고 또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어려움에서도 그 부활의 권능이 있었기 때문에 힘있게 살 수 있었을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확신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 수준이라 할까요? 또 우리의 모습이 그만큼 달라질 겁니다. 저나 여러분은 다 부활에 대해서 다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부활의 정도, 부활을 어느 정도 믿고 있는가 한번 좀 생각해 보면서 지금 믿고 있는 것보다도 더 확신 있게 믿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부활을 얼마나 우리가 좀 더 잘 믿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제가 이제 처음에 부활을 잘 안 믿었을 때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는데 부활을 믿게 되니까 이제 죽음에 대한 걱정이 많이 없어지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죽음에 대해서 일단은 좀 걱정이 좀 없어져야지만이 내가 그래도 부활을 좀 어느 정도 믿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의 자신을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가 부활을 믿고 있는다면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더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좀 어려움이 당하더라도 그러한 어려움이 별로 크게 느껴지지 않고 내가 이 땅을 떠나서 이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우리가 이 땅에서도 이렇게 힘있게 살 수 있을 겁니다. 특별히 죄에 대한 문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들은 다 죄 짓고 죄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지만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주의 보혈로 나는 용서함 받았다, 이런 것이 좀 더 확신이 되게 되면 주님 앞에 선 그날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다 정하신 것이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상당히 두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 다음에 있을 그러한 심판을 우리의 영혼이 어느 정도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좀 확신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심판을 이길 수 없겠다, 이런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잘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걸 통해서 어떻게 제자들에게 부활의 믿음을 좀 더 강하게 이렇게 심어주고 계시는지 우리가 한번 보고 이것을 우리에게 활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가장 쉬운 방법이죠. 가장 쉬운 방법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면 부활한 자신의 모습을 제자들한테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쉬운 방법이긴 합니다만, 그렇지만 이것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이 제자들이 그러한 것을 믿느냐, 그렇지 않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 앞에 보시면 갑자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렇게 나타났을 때 제자들은 첫 반응이 놀라고 무서워했다라는 겁니다. 그를 이렇게 영으로 보고 무서워한 겁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가 나타나면 다 무서워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육으로 부활했다라는 것이 안 믿어지고 영이라고 생각하니까 겁이 난 겁니다. 그리고 영은 이제 우리하고 상관없고 잠깐 있다가 이렇게 떠나는 존재이기 때문에 더욱더 두려움을 느꼈을 겁니다. 우리도 이 부활한 예수님을 보면 믿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건 이제 하나의 어떤 믿음을 갖게 하는 그러한 이 시작은 될지 몰라도 그렇다고 해가지고 믿는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뭐 그들에게 자신의 이렇게 손발도 보여주시고 아마 이렇게 상처난 손발을 보여주셨을 것 같고 또 그들이 먹는 이제 생선도 가져와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그 앞에서 생선을 구워서 먹음으로 자신이 이렇게 육체적인 육체를 갖고 있는 존재다 하는 것을 이제 보여줬습니다. 그래도 역시 그거 가지고는 온전히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취한 방법이 뭐냐 그러면 두 번째가 이 모세의 율법과 또 선지자의 글과 또 시편에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들이 다 있었는데 내가 이전에 너희들에게 이것을 가르쳤지 않느냐. 근데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져 가지고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이렇게 살아났다 하는 것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어떤 믿음의 아주 큰 기본이 항상 믿음과 신뢰하고 있었던 것이 먼저 있었는데 그게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모세 율법은 그들은 완전히 믿었고 또 선지자의 글도 잘 믿고 있었고 그것은 정말 사실이다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은 것에 근거를 해가지고 그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이렇게 말해 주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들이 믿느냐? 그게 아니라 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을 때 그 성경이 깨달아지면서 그렇구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지 우리가 속죄함을 받고 이제 다시 살아나시는구나 하는 걸 그들이 어느 정도는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도 또 이 제자들이 잘 안 믿어지는 그거 가지고 믿으면 물론 그 믿음이 확실하게 서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또 그걸로는 만족하지 않으시고 이제 두 가지를 더 이야기해 주심으로 제자들이 이렇게 믿음을 부활에 대한 믿음을 더 크게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여기 47절부터 시작해서 우리 49절에 나오는데 우리가 한번 47절하고 48절을 한번 먼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것의 증인이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제자들이 그냥 당장 믿고 그냥 이 확신에 찬 삶을 살아갈 것을 기대하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모습 보고 또 구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해도 그거 가지고는 확신 있게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차차 일어날 일들을 보면서 이 제자들이 믿기를 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새롭게 예언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새롭게 두 가지를 예언하는데 한 가지는 뭐냐 그러면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죄사함을 받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 이건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너희들이 그것에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고 또 하나는 아주 가까운 장래에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 이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를 새롭게 예언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기대한 바는 뭐냐 그러면 그것을 직접 보고 경험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구나 하는 것을 이제 점점 더 확신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좀 살피기 전에 그 앞에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하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이 굉장히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세트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아실 겁니다. 이 세트라는 것은 이 젓가락과 숟가락 같은 거, 또 뭐가 있을까요? 같이 이렇게 있어야만 되는 거, 그런 것이 세트죠. 이게 하나라도 뭔가 잘못되면은 이 다른 것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항상 같이 공존해야 되는 거.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자신이 너희 죄를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로서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지만 3일 만에 3일 되던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로 3일 만에 살아난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하면 가장 중요한 의미는 자신이 그냥 죽음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은 죽음이 그냥 일반적인 죽음이 아니라 그 없이 수없이 그동안에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잖아요. 그런 죽음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구약에 예언한 대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죽음, 화목제물로서의 죽음이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믿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만일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은 게 아니라 그건 거짓이고 그냥 일반적인 죽음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같이 예수님께서 말하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는 것을 동시에 이야기했기 때문에 부활하지 않으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되는데 이게 다른 것에 믿는 것에 아주 기초가 되는데 이 예수님의 부활을 또 우리가 믿는데 이게 쉬운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의 부활한 모습으로 나타나도 쉽게 믿기가 어렵고 또 구약에 쓰여진 그런 말씀대로 부활했다라고 해도 이게 쉽게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믿어지겠지만 그걸 좀 더 확신 있게 믿어야지만이 더 힘있게 살 수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롭게 두 가지를 다시 예언하신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만일 일어난다면 내가 부활한 줄 알아라. 부활한 줄 알아라. 그래서 먼저가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온 땅에 전파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정말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예언입니다. 그 당시 어떤 거예요? 지금 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한다 그러면 이제 잡혀가가지고 이렇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래서 그들이 무서워해가지고 다 문을 닫고 도망간 상황에서 아니 이게 예루살렘부터 우리가 도망가가지고 옆에 있는 애굽에 가가지고 몰래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님을 전파하고 이런 것도 아니고 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예루살렘부터 시작해가지고 복음이 막 전파되어가지고 나중에는 전 세계에 이렇게 모든 족속에게 예수님의 말로 구주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얻으니까 회개해라라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은 제자들이 그 당시에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사도행전을 보시면 그게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성전 앞에서 구걸하는 이 날때부터 일어나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키고 또 그걸 듣고 막 솔로몬 행각에 보고 사람들이 막 몰려왔을 때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담대하게 베드로가 전파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렸는데 우리가 증인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할 때 정말로 놀랍게도 이미 남자만 5천 명이 동시에 믿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은 시작에 불과했고 또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소아시아를 지나서 애굽에 또 막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막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를 통해서 비잔티움에서 교구가 설립되고 또 이미 러시아에서도 선교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또 이미 바돌롬의 제자는 아르메니아에서 전도하다가 이렇게 순교를 당했고
또 도마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인도에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여 지금도 인도에 참 믿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도마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이마 마태는 에티오피아나 또 페르시아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 뒤에 이제 2세기, 4세기에는 이제 참 교부들이 복음을 전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로마가 국교화되면서부터는 이제 유럽으로 이제 복음이 전파되면서 정말로 모든 족속에게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이렇게 전파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믿으면 구원받는다, 죄사함 받는다 하는 그 복음이 놀랍게 전파된 것입니다. 자, 이걸 봤을 때 예수님이 정말 부활한 것이 맞구나.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정말로 이렇게 도저히 이렇게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예언해 주셨는데 그것이 이루어지고, 또 제자들은 자기가 증인이 돼가지고 그 일을 하니까, 실질적으로 그 일이 벌어지니까 정말로 맞구나,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도 확신하게 된 걸 보게 됩니다. 아마 우리들도 좀 자신이 믿음이 좀 적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믿고 있으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또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제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하는 그러한 어떤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도 열심히 부활의 증인으로서 전하는 일을 통해서도 우리 자신에게도 정말 부활에 대한 믿음이 점점 더 커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또 그들이 부활을 믿고 있는 사람의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라는 것 자체가 정말 예수님은 정말 부활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증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증거가 우리들도 각자가 부활의 증인이죠. 우리도 이렇게 믿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지금 2000년이 지났고, 또 예루살렘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 우리 대한민국인 것 같아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보면. 근데 거기에 살고 있는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회개하면서 믿었다라는 것이 정말로 부활의 정말로 아주 중요한 이렇게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더 예언을 해 주셨어요. 부활한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바로 여기 4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4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내가 부활한 것이 정말로 사실이라면, 그래서 내가 승천해서 내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됐을 때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성경에서 이렇게 약속했던 대로 내가 이 약속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래서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을 것인데 그때까지는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머물러서 기도하고 있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 복음 전파가 모든 족속에게 전해지는 것처럼 아주 먼 장래에 100년 후에 이렇게 나중에 일어난 게 아니라 고작 50일 후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래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순이라는 것은 예수님 부활을 하신 후 50일 후에 숫자가 이게 10이니까 10번을 5번 하는 그러한 50일째 되는 날에 성령께서 임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때 성령께서 이제 임하신 것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이 120명의 성도들에게 한꺼번에 동시에 일어나면서 또 각 나라의 언어로 방언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방언을 가지고 여러 나라에서 왔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쉽게 전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전에도 성령은 임했고
이전에도 성령께서는 활동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아주 다른 점은 뭐냐 그러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동시에 일어난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이후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임하셔서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가 그 다음부터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운동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우리도 그런 것을 직접적으로 어떨 때는 경험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잘 느낌이 없이 이렇게 간접적으로 경험을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성령의 역사가 계속해서 믿는다고 하면 누구에게나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예언하셨는데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정말 부활하셨구나, 이걸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이건 부활하신 분만이 할 수 있는 예언이고, 그 예언대로 성령께서 임하셔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담대히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기독교의 복음 전파와 다른 종교들 있잖아요. 이슬람이라든지 불교라든지 이런 것이 전파되는 것에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불교도 많은 나라에 전파가 됐고, 또 이슬람도 전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족속에게 자기들이 전한 것들이 막 이렇게 전해진다고 해가지고 그게 이 기독교에서 이렇게 말한 이 복음 전파하고 비슷한가 보다 생각하는데 다릅니다. 뭐가 다르겠습니까? 이슬람에서는 그들이 이제 전하는 어떤 이 도가 전해지는 방법이 뭡니까? 한 손에는 칼, 한 손에는 코란이라는 게 있어요. 그들이 정복을 해가지고 강제적으로 이 정치적인 어떤 이 수단으로서 이 이슬람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왕이, 우리나라도 신라에서도 신라 왕이 이 불교를 받아들여 가지고 이 불교 가지고 이 나라를 이렇게 좀 다스리면은 이 백성들을 이렇게 잘 다스리고 백성들을 이렇게 통치할 수 있겠다 생각하니까 불교를 이렇게 받아들여 가지고 믿게 한 겁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달라요.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왕이 앞장서서, 로마의 황제가 앞장서서 박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전하면 전할수록 이게 막 사람들이 막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핍박을 받으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 전파입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근데 왜 그게 가능합니까? 왜 그게 가능했냐고요. 그게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기 전에는 제자들도 그걸 사실인 줄 알아도, 예수님이 부활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걸 고백해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고백해도 담대히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가 어떠한 핍박과 어떠한 이 위협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참 놀라운 거예요. 물론 이제 거기다가 그렇게 하다가 이제 나중에는 왕도 믿어가지고 이제 왕이 기독교를 어떻게 더 이렇게 이 로마 황제가 이제 국교로 하면은 더 빨리 믿지만, 또 그러다고 해가지고 또 다시 또 이 박해가 또 옵니다. 그래도 어쨌든 박해 가운데서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계속 전하면서 커져나가는 것이 기독교고,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그게 바로 성령 강림의 그러한 성령이 정말로 역사하셨구나, 성령께서 임하고 있으시구나 하는 우리가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들도 이 복음을 전하기가 참 좋은 상황에서만 복음을 전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복음 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내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내가 담대히 내 친구나 또 주변의 사람들한테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그럴 때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반드시 때가 되면 이렇게 그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기 위해서 회개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 부활 사건을 우리가 좀 바라볼 때는 이 부활이 한 가운데서 이 좌우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부활을 이렇게 조명해주고 이렇게 믿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 말씀, 우리 다시 정리를 하면 모세의 율법부터 시작해서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서 앞으로 이렇게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고 다시 부활하실 거다라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그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로 구약에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인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3일 만에 다시 부활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겠다는 사람도 많고 십자가에 죽은 자가 많았지만 3일째 되는 날 부활한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것이 정말로 사실이냐, 부활한 것이 사실이냐라는 것을 이렇게 확인해 봐야 되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만 나타나서 보여주신 것도 있지만, 이 성령께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한두 명이 아니라 정말로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믿는 사람에게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가지고 정말로 그들이 방언하면서 담대하게 핍박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해서 나아가서는 온 세상에 복음이 이렇게 널리 전파된 걸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맞구나 하는 걸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치 요즘에 우리가 이렇게 자동차를 우리가 보게 되면, 자동차가 얼마나 요즘에 편리하고 좋은 그런 생활의 도구입니까? 좋은 운송수단입니다. 그걸 보게 되면 이전에는 뭐가 있었다라는 걸 알게 되겠죠. 자동차가 생기기 전에 여기 마차나 인력거가 있었을 것이다. 우리가 이제 물론 사진을 통해서도 알고 있지만 그건 당연히 그냥 쉽게 믿어지는 거죠. 자동차가 있는 걸 보면 그거보다는 그 앞 단계에 뭔가 있어야 될 것이 이 마차나 인력거고, 그 다음에는 그런 것이 또 있으려면 뭐 세계 여기 3대 발명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수레바퀴가 분명히 과거에도 있었을 것이다. 이걸 물론 이제 지금 우리가 옛날 거 뭐 이렇게 저기 유물을 보고 뭐 우리가 뭐 사진을 보고 해서 다 이제 알고는 있지만, 이런 것이 설사 없었더라도 그 예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개를 해 나갈 때 앞에 것 때문에 뒤에 것이 생기고 또 뒤에 것 때문에 그 뒤에 것이 생긴다고도 볼 수 있죠. 바퀴가 발명이 되니까 그걸로 인해서 뭐 마차가 발명되고 또 그걸로 인해 좀 더 발전한 이 자동차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지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그 믿음을 다시 한번 뒤에서부터 확인하는 것도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자동차가 있는 것을 보면 이전에는 이거보다 좀 수준이 떨어진 말이 이끌고 사람이 이끄는 뭔가 있었을 것이다. 운송수단이 있었을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수레가 이전에 또 있었을 거다라는 거죠. 그런 걸 믿었는데, 알고는 있는데, 역시 또 이렇게 파보니까 땅속에서 옛날 수레가 발견되는 걸 보면 역시 당연한 걸 여기는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정말로 당연하게 이 땅의 과거에 이미 수레바퀴가 발명이 돼가지고 있었던 걸 안 믿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냥 너무 요즘에 애들도 믿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그냥 뭔가 이 여러 가지 이 사건 중에 하나가 아니고 좀 이렇게만 믿어야 될 것도 아니고 너무나도 당연한, 그건 수레바퀴가 옛날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미 자동차가 있는 것이고, 자동차가 있기 때문에 옛날에 수레바퀴가 있는 것처럼 정말로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또 이로 인해서 온 세상에 그 핍박 중에서도 온 땅에 복음이 전파된 것을 볼 때 정말 예수님은 당연히 부활하신 것이다. 그리고 또 그러한 부활은 그냥 이렇게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 전에 오래전 여기 지금부터 3,500년 전부터 모세의 글과 쓴 또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서 예언했던 것이 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봤을 때, 그러니까 앞뒤로 다 살펴봤을 때 이 부활이라는 것은 당연한 거다라는, 그냥 이건 의심할 거리가 없이 당연한 거다. 우리가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믿고 받아들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더 부활의 증인으로서 쉽게 살 수 있고,
이 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사라지고, 이 땅에서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좀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도 우리가 부활의 그러한 이 믿음이 있으면 못할 게 없는 거잖아요. 부활의 믿음만 있으면 뭐 다 되는 거잖아요. 다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정말로 아주 쉬운 신앙생활, 아주 가벼운 신앙생활, 예. 아주 이렇게 좀 즐거운 신앙생활을 우리가 다 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정말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너무나도 증거가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이 많고, 이거 우리가 믿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안 믿는 것이 참 너무 이상한 것이고, 안 믿는 자에게는 정말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사람한테 우리가 이렇게 벌을 내리는 거잖아요. 좀 어려운 것을 못하는 사람한테는 벌을 내릴 수가 없어요. 누구나 해야 될 일을 안 했을 때 그 사람한테 이 벌을 내리는 것처럼, 누구나 믿어야 되는데 안 믿기 때문에 그 벌이 내려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건 누구나 다 믿어야 되는 그 뭐 ABC 같은 걸 그걸 안 하니까 믿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내가 어렵다고 생각하면 그게 어려워지는 것이지만, 어렵지 않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전해도 다른 사람도 믿으려고 작정하면 아주 쉽게 믿는 것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우리를 위한 부활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된 걸 감사하고, 또 그 믿음을 증거하면서 살고, 그 믿음의 권능을 경험하여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지금부터 3500년 전부터 예언했던 그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고 또 3일째 부활하심으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셨고, 또 부활하신 주님께서 앞으로 장차 모든 족속에게 죄사함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전파될 거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루어져서 우리가 지금 믿고 있고 전 세계에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50일 후에 일어난 성령 강림의 역사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확실한 증거가 되고 그 증거들로 가득 찼사오니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 찬미하며 감사하며 확신 있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